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문제와 시대적인 이 종말의 현상들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흘러가는 현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표와 별도로 진행되는 사회적인 일은 없다. 이 전 지구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구적인 일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현상들과 또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 온 나라를 경영하시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 두 가지를 크게 하고 계신다. 하나는 이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을 만들고 계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교회들을 준비시키며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들을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는 군대다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서 혹은 진정한 성도로서 준비되어진 일들에 우리가 이 믿음을 합해야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또한 교회는 교인들을 올바로 세우는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두 가지 요점을 여러분들이 글쎄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목회자들의 영성에도 굉장히 지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목회자로서 저는 세워졌고 제가 깨달은 바, 제가 배운 바로는 어쨌든 저는 건축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그런가 이상하게 저는 또 이 세무과를 나오지 않아서 그런가 이 돈과 건축은 참 잘 못하고 참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교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응? 교회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자. 네. 또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한 일들을 바른 영성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이 그것이 교회 일이고 목회자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인들을 세우는 일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진정한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여야 한다. 네. 또한 이제 이거 반복될 거예요. 뒤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진정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 자들이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믿음이 따르는 겁니다. 네. 자, 이것도 또 중요하니까 또 뒤에 가서 또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거기 나와 있죠. 바른 신앙, 절대 신앙. 바른 믿음, 절대 순종. 멋있죠? 네. 자, 다시 따라해 볼까요? 바른 신앙, 절대 신앙. 바른 신앙, 절대 신앙. 바른 믿음, 절대 순종. 바른 믿음, 절대 순종. 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뭐 공산당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 뜻입니다. 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 시대적인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대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는 그 당대 성경 역사 속에 그 당대 때마다 또 장소마다 역할과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항상 공통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영혼구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 성도, 사람들 하나하나를 회복하고 치유함으로 그들을 온전케 세움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정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만 해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많이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참 방탕한 해안 도시였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온갖 음란한 일들, 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일들 그런 것을 복음으로 교육으로 가르쳐서 성도를 죄와
또한 악으로부터 분리시켜내고 그런 것들을 근절시킴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정화운동이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요. 18세기 때 영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영국 도심에 있었던 이 술집이 다 문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돼요, 나라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담배각을 보면 담배 피지 말라고 해골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뭐 무서운 그림 그려놓죠. 여러분, 나라가 왜 이렇게 금연에 신경을 씁니까?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회적 정화 기능이 있다. 그게 교회적 사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밑에 네 번째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요셉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고대 근동지방의 가뭄을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세우는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이 국가적인 일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역할 혹은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그것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초대교회나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영적 리더, 예를 들어 뭐 야곱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왕인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걸 통하여 그 당대의 나라들과 또 민족과 어떤 세대 간의 평화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들을 임재케 하는, 연결하는 그런 통로들이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의 바른 기독교인을 세우는 건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세워주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국가와 아무 관련이 없다. 여러분, 교회가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러한 망언들은 정말로 나쁜 겁니다. 교회는 항상 역사적으로도 순기능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더욱이나 교회는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또 교회가 바른 역할, 성경적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나라에도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 꼭 시대적인 교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드온 300용사, 7,000용사,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정탐하러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별, 선별, 분별이라는 과정을 꼭 거친다. 꼭 어떤 시대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떤 단계마다, 어떤 대사건 앞에 항상 하나님은 구별, 선별, 분별하신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여러분, 어쨌든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자, 이 얘기를 뒤에서 또 해야 되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시대를. 흘러가는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보는 것, 세속적인 판단 기준, 잘되고 유명하고 크고 편안하고 성공적이고 이런 것들에 속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게 원래 성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선별, 구별,
분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 일들, 시간들, 흐름을 우리가 감지하자. 이런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해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선별하십니다. 그 중에 제자들을 구별해서 택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소그룹 운동하셨어요. 그렇게 일들을 하시는 일들, 선별, 구별, 편별. 그러니까 시대적인 일들, 어떤 결정적인 순간, 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보면 큰 시대적인 변혁, 하나님의 대사건, 어떤 이슈마다 사람을 부르신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러 가시고 또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항상 역사와 사건과 대구별 앞에 분별 앞에 시대적인 흐름 앞에 사람을 찾으러 다니신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또 시대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서도 이제 또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직진 중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양과 염소를 뒤집어 버리고 계세요. 진짜와 가짜를 훌떡 뒤집어 버린다고요. 세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뒤집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아니 듣거나.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양이거니 내가 이제 진짜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시행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받은 종들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선별, 구별 또 이 분별이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과거로부터 이미 지난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진 자들, 연단받고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되어져 오던 자들을 분별해서 세우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때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뭐 실패자야 라고, 저 사람은 부족해,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왜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희망일지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줄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아버지 이새는 여러분, 다윗이 눈안에 없었어요. 이새의 아버지 머릿속에는 다윗이라는 존재는 없었다고요. 아버지 보기에 그 7 형제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첫째는 키가 크고, 둘째는 잘생겼고, 세 번째는 머리가 좋고, 네 번째는 완벽하고, 아무리 그런 조건들이 충분해서 아버지 보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들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어요. 왜 아니었어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은 뭐 봅니까?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해요?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새의 눈에는 너무나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또 다른 자가 있느냐? 말찌가 있는데 광야에서 똥치고 있습니다. 굳이나 거기까지 뭐하러 찾으세요? 7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데려오시오. 문에 들어서는데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불타라. 보기에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중심이 다른 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 던지며 양들을 지켜서 짐승들로부터 구별하고
그들을 보호할 때 이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노래 부르던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를 세상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구별, 선별, 분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예요. 마음이 예비된 자란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예비되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들판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외로이 주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고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러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찾고 싶어하는 자는요, 외모를 볼 때는 어느 조건 하나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 분명히 틀릴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성경적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에 광야에서 예배하던 다윗을 찾으러 가셨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전의 연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 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그를 찾으러 가고 계시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단지 그렇게 외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합한 자여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그들을 뭐라 하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극단적인 순종을 할 줄 아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극단적인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 이 기준은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복음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신앙이 있었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까? 거기뿐입니까? 제가 어저께 집에도 있는데 띵동하고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뭐 그러더라고. 이제 그 차인종으로 뭐라 그래요? 그 초인종 눌러갖고 뭐라고 눌렀더니 안녕하세요. 미세먼지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길래 신천지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수고하신데 그냥 가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당장에 뛰어나가려다가 여러분 얼마나 열심들을 내시는지, 여러분 거짓된 진리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들이야말로 절대 믿음이 있나 봐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 한 영상을 보니까 그 신천지 사람이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말을 해놨어요. 나는 절대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상담소에 갔대요. 이단 상담소에. 나 같은 사람은 이단 상담소에 가서 그 누가 와도, 그리고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변증을 해서 내가 이해가 돼도 내 마음은 절대 바꿀 수 없을 거야 라고 당당히 갔대요. 그런데 자기가 무너졌는 거죠. 그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이 신천지에게 사람들이 넣어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절대 믿음을 갖게 해요. 나는 절대로 이 신앙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단 상담소가 대단히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다가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확고한 신앙을
거짓인 것을 증명해내는 실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증하는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너질 때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알려주었던 겁박했던 이단 상담소에 대한 이야기들, 한기총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특히 그 이단 상담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가르쳐줬던 악마 같은 사람들 뭐 이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같이 며칠을 지내면서 그 선입견 깨지면서 자기가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그 성경 내용은 둘째치고 그러한 거짓말들이 속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신뢰가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배울 때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기독교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신천지가 22만 명인데 우리가 한때 목회자들 세미나 얼마나 많이 했어요. 가보면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22만 명이 모일 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었잖아요. 기존의 교인들이 다 빨려간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단단한 신앙, 굳건한 믿음을 세워줬는가 하는 거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된 게 세미나였다고요.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이 저들에게는 얼마나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성할 점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는 뭘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령님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성도를 분별하는 기준점이라고 이게. 아멘. 아멘. 말씀을 얼마나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세게 붙잡았으면 그거 하나 못 이기냐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지난주 영상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절대 조건 두 가지가 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두 가지는 갖추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첫째, 신간회복.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내가 믿는 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는 있냐는 거예요. 알고는 있냐는. 그리스도교라니까요. 이게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곧 메시아. 그리스도교인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믿는 분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네. 그게 원어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를 알고 있냐고. 두 번째는 믿는 분의 내용을 아냐고. 그 메시아가 나한테 뭘 해줬길래 당신이 믿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갖지 못하면 크리스찬이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절대 조건이 그거이건만 아는 분이 하나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분도 못 만났고 그분을 왜 믿냐고 버벅댄다 이 말이에요. 버벅댄다. 예수 믿고 복받은 간증들이나 할 줄 알지. 그 여전히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이라니까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그걸로 다 잘못 서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휘날리더라는. 바람 불면 다 휘날려 가더라는. 한번 훌떡 뒤집으면 다 떠나가더라는. 이러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광야에서 퀴즈를 하니까 두 사람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원 35,000명 퀴즈니까 300명 딱 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을 것 같으세요 지금? 메르스 사태 왔을 때 여러분 한국 기독교 3분의 1만 남았어요. 3분의 2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내가 믿는 신앙과 그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지키며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예배자가 몇 명 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알고 내가 믿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내가 성도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등록이 없어요. 예배자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등록이라는 걸로 강요하지 않고 강제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것으로 권리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교회 10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제가 이제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싶은 거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는 그것을 나는 믿고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자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배 하나님 앞에 구약에 말하는 대로 그 원형의 히브리서에 나왔던 8, 9,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의 원형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요한복음 4장이 말하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 가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말 듣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예배를 추구하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멘. 저도 그런 자들을 찾지만 저뿐만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말을 쓰면서 분명하게 선언한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건 교회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의 성전 건축해 줄 사람이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아멘.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저도 그런 한 예배자이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예배자를 찾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만을 드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치도 없어요. 힘쓸 마당도 만들지 않아요. 한국 사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권세, 어딜 가나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통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별하시고 구별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수종들을 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구약의 인물들 보세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보세요. 그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선별하시는 이유가 또한 여기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본문 읽었어요. 돌에 맞아 죽고 칼로 썰어 죽고 그 핍박과 모진 고난을 당하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모르고 구약을 율법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픈데, 구약은 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산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복음입니다. 아멘. 이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언약을 믿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마지막 시대에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절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걸로 목숨 걸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과연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목숨 걸라 하면 여러분 얼마나 걸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강원랜드 가서 몇십억 자기 인생까지 다 투자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이 믿는 믿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에 당신 목숨 걸겠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핍박해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얼마 전에 김용옥 씨가 이승만을 좌파며 괴뢰군이며 이 국민문에서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가 이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 왕입니다. 그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승만 장로입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그가 아니었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없었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그 자유민주주의를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고 북한의 김일성을 통하여 소련의 공산주의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 되었어요. 지금도 북한 인권이 지금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보십시오.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살기 어려면 탈북합니다. 여러분 고위층들 다 탈북했어요. 얼마 전에 장성태이가 여러분 톱날에 썰어서 죽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김정은이. 여러분 과연 인권이 있는 나라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때요? 자유민주주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좀 자유롭게 예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1000만 명까지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여러분 3만 불에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제1의 선교비가 나가는 나라입니다. IMF를 이렇게 빨리 졸업한 나라가 없고 IMF를 겪은 나라 치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선교비를 얘기했습니다. 11조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70만 원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들 같은 작은 교회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수없이 계속 돈 생기면 다 보냅니다. 선교비를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시작이 기독교의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 우월주의나 기독교 이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여러분 기독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임재가 있는 요셉이 곡간이 넘쳐나서 곡간을 다시 지어야 될 그 고대 근동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외제차를 탈 정도의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 근본을 뽑기 위하여 이승만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다 들춰내고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좌파 정권에서 이 공산주의가 득세하는 이유는 여러분 결국 인권차별금지법 통과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죠. 7차례에 걸쳐서 계속 그것을 그래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 신천지 이만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교단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하고 그 말을 하면 3천만 원의 벌금 문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기독교인들이 외면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절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타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타협.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박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일제시대 때 우리 앞선 선친들이 얼마나 많이 공산당에게 일제시대 일본군에게 죽었습니까? 특히 이 두 국가의 특징은 그 지도자들 전부 태양신으로 군림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에 의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죽어나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 기독교인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구별과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정통이라는 이름 속에 진짜 같은 자들 속에 어용이 가짜가 여러분 변신한 자들이 전략적으로 투입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시고 분별하십시오. 진짜를 찾아가십시오. 지금은 자기의 정체성을 빨리 깨닫고 자기 자리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깨닫길 바라요. 지금은 반드시 진정한 군사로 진정한 군대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의 통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지만은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의 우리의 대상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뱀의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가진 무기는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지금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복주의와 세속주의라는 이름으로 변신해서 세상의 성공과 비전을 이루라, 꿈을 이루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모든 목적과 가치 기준을 변동시킴으로 인하여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분별하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1980년대나 90년대가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지금 2019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생각, 패러다임은 변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적 기독교에 대한 그런 회복운동과 아울러서 가짜들과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구별하는 일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우리의 목회의 성공은 성전 건축이나 사람 많은 곳으로 절대 분별할 수 없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정말 성도들의 이런 정체성과 성도들의 여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체험하고 너무나 많이 공감할 터인데, 여러분 교회 많다고 교회 많은 걸 느껴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주일 11시 이후에 일어나는, 주중에 일어나는 모든 예배를 보십시오. 모든 대형교회도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성도들의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내게 있는 것 곧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저는 지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전을 이루는 묘수도 모르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해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세속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꿈과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걸, 얻고 싶은 걸 이루게 해주는 그런 만족하는 데가 아니에요. 점집을 가세요, 차라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도들이란 연단과 고난을 거쳐가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는가? 지금 말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망은 성공과 비전이에요. 자기의 행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까지 동원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러한 육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사람들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꿔야 하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땅에 있는 인생 그 허락된 시간 내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가도록 만드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야망을 성취해 보려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죄가 없을 때의 인간이, 아직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 그러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한 자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등장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하여 보여지는 것은 인간 자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만드는 원리를 에베소서에 이미 창세전 구원 협약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 자체가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런 욕구,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 영광 안에서 가장 완전한 삶을 살도록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인간이 공부해서 되거나 생각을 바꿔보거나 교회를 3년을 다녀보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 보니 내 육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비전과 꿈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바울이 규정하기를 배설물이라고 규정한 걸 다시 뒤집어 쓰고 이루라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규정하여 배설물이라고 결정해 놓은 걸 여전히 그걸 허물어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거듭남이에요. 네. 이것을 어떻게 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렇게 자기로 뚫뚫 말린 자기중심적인 그 욕구 욕망에 그 불만족으로 살아서 그러한 목마름으로 교회에 온 자들에게 또다시 자기중심적 원리를 입혀서 일주일간 사회제 만드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곳에 가 계신 성도가 많은 TV 영상 볼 때 가슴 아프다고. 그렇게 끝없이 인생 끝날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육적 야망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게 기독교건만 끝없이 쏟아내요. 또 그것을 일주일간 잘 먹고 묵상하려고 애들 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면 모세가 신명기 8장에도 이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심이다라고 해석해 놓은 걸 지금 우리는 모두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고 인간의 욕구 욕망을 향하여 그걸 설계한단 말이죠.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와서도 또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의 산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굶주렸던 예수님에게 그 돌들로 떡덩이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선언해놨단 말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던져주는 곳입니다. 아멘. 왜냐? 성도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아멘. 그렇게 인간의 원리를 끝없이 쏟아내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이 신본주의의 충돌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네. 여전히 자기의 뜻으로 살 수도 있다고 외치는 이 인본주의,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의 정체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도 인본주의가 횡행하여, 아니 그것이 폭격을 가해서 대한민국이 마치, 기독교가 마치 인간적인 세속의 야망의 성취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냐,
진짜 위대한 설교는 그러한 걸 잘 이루도록 법칙과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위대한 설교로 여기게 만드는 이것이 인본주의가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를 폭격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고 분별하시고 구별하시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 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뭐 교회도 작고 저는 이제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남은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 많은 연단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망의 불씨들을 주님이 전부 밟아서 해체시켜버리며 나의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남아있던 그런 모든 인간적인 미련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주신 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는 받지 않아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만 남아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 걸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시대에 뭐가 남아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인간 만들어서 이 꼴통 하나 세워가지고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다고 목숨도 걸 만큼 미련하고 타협없고 아무 생각 없는 그러한 자를 만들어서 연단의 결과물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 걸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그러한 연단 가운데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나를 무장과 단장시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질된 기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독교에 얹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세속적 야망에 대한 꿈이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부여도 되었고 동기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다 보니 정말 그들에게 없는 일이, 거듭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잘 되고, 그래서 복받고 신앙생활 잘 되고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좋은데 올라가고 많은 부를 얻게 되고 성공해서 취직이 잘 되고 하는 좋은 것들과 잘 되는 것들로 치장되어지는 그 상황이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입속에 그리스도만 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걸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그걸 규정하기를 배설물이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히브리 11장에 있는 진리가 사라진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그들을 무장과 단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무장과 단장이라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일들, 때때로 내게 찾아오는 이유 알 수 없는 욥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셉과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 광야다. 기억하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연단해주지 못할 교회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에서 연단받지 못하는 성도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받고 트레이닝 받는 것을, 훈육받고 교육받는 것을 징글맞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이 거듭나지 않았거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그 만져주심이 그 인생 속에 광야의 여정인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광야가 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이 광야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일들은 참혹하고 여러분이 견뎌내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이 될 테니까 차라리 교회가 여러분의 광야가 되거나 최소한 가정이 여러분의 광야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교회에서 훈련받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바라보십시오. 군대에서 훈련받지 않는 군인들을 누가 쓰겠습니까? 전투에서 기대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해병대에 지원한 자가 그 네모반에 앉아갖고 훈련 시간에 나가지 않거나 빈둥빈둥거리거나 그가 훈련을 빠지거나 했을 때 그를 영적 전쟁에서 투입할 대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고 여러분 삶에서 혹은 가정에서 사람과 목회자에게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이러한 이론들이, 원리들이 배제되어 있고 잊혀진 것이 바로 인본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여러분에겐 불행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복만을 추구하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복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VIP라고 빌려줄 때 여러분들 그 현수막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 VIP라고 불러주면 그런 자들을 주먹으로 때려버리세요. 여러분들은 VIP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연단받아야 될 훈련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에 들어갈 때 여러분 대접받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어서오세요 인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교회에 나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세속화된 교회에 기대할 게 여러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지 못하는 게 여러분이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멍청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훈련시켜줄 만한 교관 있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네. 내가 말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지나는데 훈련받아본 적이 없이 그러한 세월을 지내온 사람은 해병대 가서 내무반에서 혹은 위무 의무반에서 3년을 지내고 나온 병사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정한 교회 성도를 구별하실 때 하나님은 이전서부터 훈련되어져 온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옆에서 칭찬과 사랑과 경배와 존중과 목사님의 옳은 그냥 이 어린아이를 쓰담듯이 그냥 얼러주는 그러한 일들로 30년, 40년 세월 채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기 히브리서 읽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여러분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달라졌으니까. 이러한 진실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독교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에게 의하여 영적인 자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네.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대접받지 말고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달하지 마시고 교회 청소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든 걸 암송하는 자가 되기보다 겸손하십시오. 아멘.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 기독교인 착해지십시오. 돈독에 오른 자들 이제 돈 좀 포기하세요. 언젠가 돈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아멘. 그게 영적인 훈련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고개에 목이 곧은 자들이요.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처럼 대접받아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칭하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30년 해온 게 여러분에게 불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아멘. 겸손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회하고 정말 마음에 깊은 눈물을 흘리며 상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아멘. 그러지 못하고 30년, 40년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가는 여러분, 남한테 말 한마디만 들으면 자존심 상해서 멱살 잡고 끌어당기고 남을 헐키고 마는 그러한 성질 가지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온 남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배우지 마시고 권사 장로 받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철저하게 명찰 떼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성경 때려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하여 어린아이 같이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연단의 내용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분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성경 많이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걸로 목이 곧아지거나 또 다른 바리새인 되거나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어 남들 위해 군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다면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이란 한 말씀 하나에 목숨 걸고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의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정말 심판의 그 방망이가 두려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목이 곧은 성도들은 정말 불행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연단을 통하여 나와야 될 결과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발 믿음의 결국에 영혼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 끝에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줄로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겸손하시고 두려워 떠십시오. 아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 구원을 그 내용을 진짜로 안다면 반드시 그들은 연단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두려워 떠십시오. 연단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훈련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 동안 여러분의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없는 그 신앙생활 여러분의 곧은 목을 꺾어버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인생의 그 결과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의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높은 자리를 톱으로 박살내서 끊어버릴 자를 여러분 주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제는 내가 다음 주에 광야를 또 계속 얘기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거룩함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넣는 차원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함과 연합. 거룩함과 연합.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목이 곧은 채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극단적인 겸손함으로 순종하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극단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실 때 우리의 교만하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두 조건, 거룩함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한 200년, 300년을 더해도 그러한 날들 동안 겸손해져도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은 곳을 꺾어도 안 되는 그러한 두려운 길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내려와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기보다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버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겸손에 100만 문질, 10만 문질, 1000만 문질이라도 따라가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다 해도 부족할 경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하여 겸손하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교만을 뜯어내어 그리스도의 겸손과 연합하는 길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복보다, 여러분이 받는 세상적인 칭찬보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돈벼락보다 더 귀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의 유일한 길은 겸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연단의 결과물이 겸손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먼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가시밭길, 장미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므로 나타나는 그 거룩함을 통하여 겸손을 주님 앞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아멘.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따라하십시오. 절대 신앙, 절대 신앙,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예배, 절대 예배, 절대 복음, 절대 복음. 그것만 남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세속의 야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 아멘. 이거 하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인류 창조물 모두에게 장세기 2장 1절에 만물, 그것은 곧 군대라는 히브리어. 그러니 모든 만물을 군대로 만들어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을 다하여, 목적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 다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와만 남기를 우리 모두 같이 가슴 앞에 새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와만 찬양합시다. 예수와만 예배합시다. 예수와만 높입시다. 예수와만 선언합시다. 예수와만 부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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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 영광. 할렐루야.